사내들인 공회에서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또 사내들인 공회를 정식적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사내들인 공회를 불법적으로 소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 일찍이 또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는 정식적으로 그 모임을 소집하였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성전 미문에서 항상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였던 한 40세 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서 세워졌고 또 증축이 되고 또 다시 리모델링 되었지만은 성전 지경 내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고침받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볼 때에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것은 바로 그 고침받은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바로 고침받았다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전에 불법적으로 이 모임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손을 이미 떠나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 깨끗하게 나음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성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볼 때는 죽은 자의 망령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일을 행했던 사도들이 여기저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 힘있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은 그것을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무리가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 절대 다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안티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나라적으로, 때로는 또 조직적으로,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때로는 가족적으로 그것을 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니까 핍박이 심하고 국내니까 핍박이 적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과 가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나 한 몸 하나에 밀알되어서 좀 썩었으면 좋겠다.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고 복음을 증가하지만 항상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불이익입니다. 정신적으로 때로는 학대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때로는 식구들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만은 딴 사람, 딴 집에 온 것 같습니다.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 바로 성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까지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그들을 환영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대적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싫어하는 마음은 3절에 보니까 법적인 조치로 이렇게 취해졌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오늘 그 말씀 전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왜 싫어함을 당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얼굴이 못생겨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에, 자유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비록 사람은 옥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보니까 오늘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사실 복음 전하는 자가 갇혀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절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깥에서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카운트를 말합니다. 일전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였던 사람들, 거기에는 남자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자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자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 때보다 더 많은 사람, 2,000명이나 되는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유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힘있게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비록 그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분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증거하면 그것으로 나의 임무는 디 엔드 끝입니다. 그 뒤에는 내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그 자리에 회집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혹시 그 자리에 질병과 질고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의 육신의 그 아픔까지도 치유하는 역사,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 어느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영적으로 와닿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구멍이 없겠구나,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을 길이 없구나,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치료받을 곳이 없구나, 그런 마음의 영적인 바로 수긍, 아멘의 그런 시험의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났습니다. 누가 신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외치고 또 사도들이 갇혀도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경이 곤두서고 또 밥을 먹지 못하고 또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교회 최고의 수장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이 회원들만큼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을 십자가 못 박여 죽이면은 이 그리스도교, 이 그들이 볼 때 이단의 모든 잔존 세력들이 없어질 줄로 알았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한복판 성전을 중심으로 자꾸만 생명력을 가지고 꿈틀꿈틀거리면서 점점 성장하니 오늘 유대교회 수장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근심, 걱정,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사내들인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함께 모여 앉아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을 세운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사내들인 공회는 의장인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로 서기관들과 장로들 70명, 도합 71명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나머지 71명은 그들 주변에 앉아서 그들을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칼자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칼자루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을 잘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포승줄에 묶여서 이제는 감옥 신세가 아니라 로마 군인에게 예수님처럼 넘겨져서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모인 이 최대의 안건이 뭡니까? 무슨 권세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8절 말씀을 보면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그 장면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하는 마음으로 질문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담대한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 모여있는 71명의 사내들인 공회 회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오늘 베드로가 담대하게 오히려 역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성전 사내들인 공회 그 중심 센터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의 권세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느냐, 그렇게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암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불쑥불쑥 친절하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자가 자 아무개요. 내가 일주일 뒤에 이 질문을 가지고 당신에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했다가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는 불신자 혹은 신앙의 사람 없습니다.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즉각적으로 물어봅니다. 자, 즉각적으로 물어볼 때에 내 안에 말씀이 입력되어 있지 않고 암송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그의 질문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정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머리만 극적극적거리다가 그 자리를 쑥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였다가 그것을 대답해라.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 어떻게 저 사람이 회복되었는가, 그 궁금증을 오늘 베드로는 단 이 한 문장으로 깨끗하게 설명을 마무리 짓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회집 이전에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궁금해서 솔로몬 한가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은 못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뚫어지라고 주목합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낫게 되었을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닌데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때부터 솔로몬 행각에서 또 제2차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나라, 그렇게 선언할 때에 그 이름이 또는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이 믿음으로 오늘 병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 사실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이런 이름 참 찾아보기 힘든데 광복을 꿈꾸던 그 당시에 태어나면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졌습니까? 광복아. 왜냐하면은 현실은 광복이 아니지만은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도 마찬가지 광복을 꿈꾸면서 살아가도록 이광복, 김광복, 박광복, 조광복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왜 베들레헴 예수, 가버나움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까요?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한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을 도와가면서 바로 성장했던 예수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바로 나사렛이라는 고향 사람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저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콧물 흘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셨더라? 기도하셨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일상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에 능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새벽을 깨웁니다. 깨울 때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어서 두루두루 다니실 때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시며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야 될 바로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땅에서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 노하우라는 게 생깁니다. 야, 요럴 때는 요렇게 살면 되겠지. 그런 노하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도 때로는 더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일을 처리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나에게 범사에 유익을 준 이 노하우, 내 경험 안에서 나에게 유익을 준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미에서 오늘 나사렛 예수, 그 촌동네 나사렛 예수님도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 2절 뒤를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주택의 복, 혹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것은 분복들입니다. 그것은 분복입니다. 아주 작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이 맞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렸습니다. 버려도요, 아무런 가치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바로 버린 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버렸습니다. 유대인들도 버렸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동족들도 그렇게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버림받은 그 돌을, 그 쪼개진 돌, 그 금이 간 돌, 그 일그러진 돌, 아무 가치가 없는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진모퉁이의 머릿돌, 바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 가장 반석되신 바로 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오는 자들의 미혹을 절대로 받지 않도록 오늘도 쐐기 박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또 다른 자연 이름이 있습니다.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그 외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또 그 이름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모든 것을 바칩니다. 헌신 몸도 바칩니다. 재능도 바칩니다. 재물도 바칩니다. 돈도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이다, 그들을 미혹하여서 그들도 천국문을 닫아놓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저도 막아버리는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렇다면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은 도대체, 그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오늘 2000년 전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서 버림받은 이 40세의 남성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었느냐.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 말씀을 짧게 여러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예수의 이름에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취직 못해서 취직시키기 위해서, 결혼하지 못하니까 결혼시키기 위해서, 집을 구하지 못했으니까 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우리는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동요돼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 기간이 되고 특별히 부활주일 전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로마 카톨릭 문화에 있는 그런 지역을 보십시오. 특별히 필리핀 같은 경우 남미를 보면은 생사람을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사람은요, 또 감격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 고통을 대신하니.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아무리 피를 철철철철 흘려보십시오. 아무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고난을 당해보십시오. 고통을 당해보십시오. 그 피는 나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 지금까지 이 지구촌이 생긴 이래로 세상이 드린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여러분 몇십만 리터, 몇백만 리터, 몇천만 리터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살 수가 없다. 물론 황소와 염소, 우리의 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의 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피도 소용없는 것은 바로 죄인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가 대표해서, 그 교회를 대표해서, 그 가정을 대표해서, 혹시 그 국가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잔혹하게 못 박혀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닌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의 피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인 되신 주님의 그 피, 그 한 방울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병을 짊어지고 너의 연약한 것을 내가 담당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영역에는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심적인 부분도, 영적인 부분도, 물적인 부분도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질병을 내가 짊어지고 너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였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수술대에 오르는 환자, 환우들 미리 가서 기도하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음을 우리는 더욱더 기뻐해야 됩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서 기록된 이 땅에서는 체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문을 만드셨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의 문입니다. 다소 여기에 보면은 이미 그런 경험도 있고 경험하실 분도 있고 지금 경험 중인 분도 있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슬퍼합니다. 예, 당연히 슬퍼하셔야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였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슬픈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욱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 많고 아픔 많고 고통 많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살아가야 되지만, 당신,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이 땅에서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가시는 곳은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짊어질 것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니 오히려 그 죽음을 찬송하면서 올려드리는 천국 환송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혹시 하나님 불러가셔도 10년 뒤에 불러가시면 딱 좋겠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서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불러가신다면 여러분 무엇 하나 우리가 후회할 게 있겠습니까? 불러가신다고 해서 가정에 손해가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손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나같이 귀한 사람, 나같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부름받으면 교회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공동체에도 손해가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은, 여러분, 죽음을 당해도 양들은요,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양들은, 여러분, 슬퍼는 하지만은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비록 아버지 양, 어머니 양, 자식 양, 부모 양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왜 이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를 하였느냐? 바로 그분의 이름에는 죄로부터의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진리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침받은 이 40세의 이 남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육체의 치료를 통하여서, 또 육체가 치료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쌓였던 마음의 상처, 아픔은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 오늘 또 보이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육신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영혼도 회복되니 그는 누구든지 제어할 수 없이 성전을 들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귀한 역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과제입니까? 나도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할, 오늘 또 산적해 있는 육적인 부분의 문제들은 없는가? 또 심적인 문제들은 없는가? 영적인 문제들은 없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또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바라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믿음이 크다 적다, 믿음이 많다 적다, 그렇게 우리는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을 통한 믿음은 다 동일한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외치고 선포해야 될 영적이고 육적이고 심적인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지만은 우리는 금방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회복되고 고침받고 해결되고 정리되고 극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다시 한번 회복된 것처럼 이미 제 손을 떠났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회복되는,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오늘도 내가 먼저 체험하며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